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 스위스 프라하에 있는 발간된 신문 기사 내용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프라하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그 교회가 술과 음식을 파는 카페로 개조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나 식당으로 사용되는 것은 유럽에서 흔한 일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고 텅 비어버린 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교회들끼리 연합하여 합치고 남는 건물을 파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오래된 교회 건물을 레스토랑이나 카페로 만들면 참 예쁩니다. 그런데 그 프라하에 있는 그 교회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식당, 술을 파는 그 식당 카페의 사장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카페의 주인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술집으로 개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예배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벽 아닌 커튼으로 중간을 가로막고 한쪽은 빨간 불을 켜서 카페로 술을 파는 식당으로 쓰고 한쪽은 예배당으로 쓰는 겁니다. 그 신문에서 기사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술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해 보이고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참해 보이더라라는 것이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그 목사님께, 그 카페 사장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바꾸셨느냐? 근데 그 목사의 대답이 뭐냐?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라고 하도 안 나오니까 식사라도 하고 술이라도 먹으려고 교회를 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개조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교,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아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느 부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한 어떤 부분은 술집과 같이, 아니 쓰레기장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왜 그런 변질된 모습이 있는가? 그 이유는 결국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아서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번에 제가 LA에서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제가 참 안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삿짐을 살 때 저희 사모는 자꾸 저보고 그거 버려라 그랬는데 저는 부랴부랴 다 싸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싸가지고 와보니까 쓰레기예요. 쓸데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버리라고 했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버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버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면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모습을 찾자면 바로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방법,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점검하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버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다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요한이 잡힌 후라는 겁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잡히고 있는 그 시기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헤롯 왕의 부도덕한 삶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이 잡혀갔고요. 함부로 말을 하지,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옳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 자신의 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즉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조차 내려놓으려는 마음을 준비하신 예수님이 다 마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즉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 비전과 그 꿈을 따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따르심과 동시에 함께 그 일을 이룰 자들을 찾아 나셔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네 명의 모습을 부르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8절과 20절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례를 그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불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 나가실까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지는 뭔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실까? 사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부였고요,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이었고요, 무식하고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부를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는가? 결국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하여 버리고 따르기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뭐가 중요하시겠어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듯이 사람들은 늘 자기의 방법대로 일하기를 좋아해요. 소위 세상의 지식과 힘과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가 어떤 얄팍한 지식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게 돼요. 자기가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그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일 큰 조건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원리로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불러서 이 땅을 변화시키실까요? 제자를 만드실까요? 능력 있는 교회요? 큰 교회요? 재정이 풍부한 교회요? 아니요. 그런 교회도 분명히 쓰임 받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버릴 수 있는 교회,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이 없어서 쓰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클리브랜드 하나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클리브랜드 하나님 장로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버리고 따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의 제자는 자신의 그물을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정말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매일 그물들을 챙겨가지고요,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 근본적인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물을 버렸다는 의미를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업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모든 차, 집 같은 거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차라리 너가 죽어, 이러면 쉬울 것 같아요. 자기가 죽는 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자기 눈에도 나쁘지 않을 그 아들을 죽이라뇨.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값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그물이, 사랑하는 그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그 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그물을 버릴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그물이 바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그 그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그 그물을 버릴 때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생명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고 죽일 때에, 내려놓을 때에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와서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땐 결국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넘어짐의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그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이삭요, 누가 주신 겁니까? 결국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버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주님, 저 이거 못 죽어요. 죽어도 못해요. 저 안 돼요.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강제로 뺏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광야로 우리를 넣어서 우리를 더 훈련시키실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합니다. 그것 없으면 죽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야, 너 그거 없으면 죽어.
그것은 큰일 나. 그것은 끝이야.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물이 탐이 나서 달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라고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잊지 못하는 간증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어떤 장로님이 하영주 목사님을 찾아가셨대요. 그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이 그 하영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본인이 어떤 음료수 같은 사업을 하는데 2단 그 1화 있잖아요. 그쪽하고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좀 프로젝트가 좀 크대요. 그것만 하게 되면 1년 안에 거의 순수익만 한 20만 불, 한국 돈 한 2억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찝찝하잖아요. 2단하고도 그렇게 거래를 하고 또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2단이 가지 마세요. 그러면 딱 마음 접고 안 하려고 생각하고, 만약에 또 목사님, 뭐 사업은 사업이고 뭐 신앙은 그 다른 거니까 하셔도 된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뭐라고 이 장로님께 말을 했냐면, 장로님, 믿음대로 하세요. 더 큰 숙제가 생긴 거예요. 더 큰 숙제가. 혹 때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온 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그 결정을 맡기고 목사님 하라고 한 대로 시킨 대로 하려고 그 장로님 마음 먹었는데, 갔더니 목사님이 믿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더 안 하기로 했어요. 그 20만 불 벌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하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런데 제가 그거를 내려놓고 나니까, 버리고 나니까 제 믿음이 20만 불짜리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것도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받은 만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버린 만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만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버린 만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짜리세요?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버림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기독교는 비움과 버림의 종교가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야 돼요. 만약 비우는 것 자체, 버리는 것 자체가 종교의 가장 큰 핵심이라면,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가 더 아름다운 종교일 거예요. 붓다가 되기 위하여 속세를 끊고 절에 올라가서 고기도 먹지 않고요, 도를 닦는 스님들이 계세요. 결혼도 하지 않고요, 오직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천주교의 사제들과 수녀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비웠어요. 다 버렸어요. 그것이만 목표라면 오히려 그런 종교들이 더 기독교보다 아름다운 종교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버리고 비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비우는 것을 넘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따른다는 말은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 있냐면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따른다는 말이 있지만 그 말에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것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또 따른다는 말은
동반한다, 함께 어느 곳으로 간다, 함께 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목표와 방향과 속도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 이 의미는 뭐냐? 그 스승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의 삶, 습관, 행동이 아니라 그 스승의 따름으로 스승의 삶과 습관과 행동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방향을 벗어나 예수님을 향하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는 삶,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살아감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정광 목사님이 쓰신 합당한 글씨라고 하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의 일화를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늘 가시는 건데, 그 비행기에 너무 친절한 스튜디오스를 만난 거예요. 너무 친절한 스튜디오. 정말 불평하고 짜증내는 승객들을 다 친절하게 대하고, 어린아이가 오니까 그 아이를 받아서 한참을 안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미소를 놓지 않고 계속 친절하게 그 승객들을 서빙하고 있는 그 스튜디오스를 만났어요. 보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스튜디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참 당신같이 이렇게 친절하게 승객을 대해주는 스튜디오스를 만나니까 참 기분이 좋다. 너 같은 스튜디오스가 소속된 항공사가 참 복이 많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항공사 소속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뭐 승무원 연합 그 노조 소속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쪽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튜디오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요. 예수님 소속이에요. 이 항공사는 저에게 그냥 월급을 줄 뿐이죠.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고 자기의 가게를 포기하고 다 버리고 교회에서 살고 나가서 복음만 전하고 제자가 산다고 다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고요,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왜 그것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하느냐, 아니 예수님 위해서 그걸 하느냐.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더 많은 베니핏과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일을 하느냐. 똑같은 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가게, 똑같은 사람들과 일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표와 모든 것들이 주님의 포커스에, 주님의 계획에 맞춰진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에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높은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뭐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게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비전을 주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을 잡아서 살리는 일을 하시긴하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 더 큰 가치를 발견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찬송이 되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버림과 따름에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신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자기를 비웠대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자기를 비우시는 예수님이에요.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인의 몸에 배아세포가 된 거예요.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한 개의 세포가 된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의 세포가 됐다니까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셔 인간에 주신 예수님, 이것보다 더 큰 버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결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야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비워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의 버림과 같이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신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그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그 그물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그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려서, 때로는 그 그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더 높은 가치를 꿈꾸며 더 높은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